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JBR-TV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 시간에 켈빈의 5대 교리 중 네 번째인 불가항력적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불가항력적 은혜는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거부할 수 없고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교리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에 대해 가이슬러는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아니라 저항할 수 있는 은혜다라며 이를 근거하는 여러 성경 구절을 제시하였습니다. 가이슬러가 불가항력적 은혜를 반대하는 첫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는 강압적이 아니고, 둘째, 성령의 감동은 설득적이며, 셋째,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불가항력적 은혜에 대해 반대한다고 말합니다. 이 시간은 켈빈의 5대 강령 마지막인 성도의 견인, 영어로는 Perseverance of the Saint의 의미와 이에 대한 가이슬러의 반대 의견을 챗GPT에서 참고하고 수정 보완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성도의 견인이란, 견인이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고장난 차를 견인차가 끌고 가듯 끌어주는 의미로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참으로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최종적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의미입니다. 즉, 성도가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끝까지 지켜낸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를 끝까지 붙들어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최종적으로 구원 완성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견인은 성도가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견인이라고 해야 맞지 않을까요? 아무튼 성도의 견인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와 구원의 확실성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완성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므로 구원의 유지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논리입니다. 성도는 일시적으로 넘어질 수 있으나 완전히 타락하여 구원을 이룰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지요. 주요 성경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 영생을 주노니 아무도 빼앗지 못하리라.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로마서 8장 30절,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고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고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과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에 노만 가이슬러는 켈빈주의식 무조건 견인에는 반대하지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점에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견인 방식은 강압적 보존이 아니라 믿음을 지속하는 자만이 최종적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즉, 켈빈주의에서는 참된 성도는 자동으로 끝까지 견인하는 한편, 가이슬러는 참된 성도라도 믿음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성경은 계속 믿도록 명령한다는 것입니다. 가이슬러는 구원은 잃지 않지만 믿음을 지속하라는 경고들은 실제적 의미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와 같은 주장을 하는 성경적 근거는 첫째, 견인은 자동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성경 구절을 통해 성경이 반복적으로 견인을 명령형으로 말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하여 터를 다지고 정착해서 너희가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리하시리라. 그 복음이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창조물에 선포되었고 나 바울은 그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이 말씀에서 자동 견인이 아니라
조건부 견인 명령이 존재한다는 증거로 사용되었다는 것이며,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우리의 확신의 시작을 끝까지 확고히 붙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들이 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에서 끝까지 붙잡아야 한다는 말씀은 성도의 책임성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의 자신을 지키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라는 말씀도 성도에게 스스로 지키라는 명령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의 열거한 말씀을 종합해 볼 때 믿음을 지속해야만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속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배교, 즉 자기가 믿는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다른 종교를 믿지 않게 하려고 믿음을 지속해야 한다고 그는 말합니다. 가이슬러는 배교의 경고가 택함을 받지 않은 자에게만 주어진 허구적 경고가 아니라 참된 신자에게 실제로 주어진 경고라고 주장합니다. 예컨대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에 한 번 빛을 받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타락한 자들은 이라는 말씀은 가짜 신자가 아닌 실제 성도에게 주어진 경고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 다른 예로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29절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가이슬러는 이것은 실제 신자에게 준 진짜 경고라고 해석합니다. 이 말씀은 구원을 잃는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복음을 거부하고 배교를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가이슬러는 견인이 믿음을 유지하는 성도의 책임을 포함한다고 설명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음을 굳게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너의 달려갈 길을 끝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라고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버려져 시드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 속에 던져 태우느니라 라는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도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밖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더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여러 곳에서 구원받은 성도라도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자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신다는 성도의 견인 교리는 성경 말씀과 다르다고 보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켈빈의 5대 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켈빈의 예정론 근거는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 말씀으로 창세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장 4절부터 5절에서 이것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우리를 택하시며 자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들로 입양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인가 아니면 켈빈의 무조건적 선택인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켈빈주의는 그리스도 안에서를 선택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개인들을 선택하셨고 그 선택의 목적지는 그리스도 안, in Christ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도록 부르심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은 선택받은 자들이 들어올 자리가 바로 그리스도 안이라는 뜻이지 인간의 믿음의 선택의 조건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이에 켈빈의 교리에 반대하는 해석은 하나님은 개인을 미리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즉
믿는 자들의 공동체를 선택하셨다는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구원받도록 예정하셨는데 그러나 누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지는 인간의 믿음에 달려있다고 주장합니다. 예정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예정이지 개인을 미리 정한 것이 아니라며 따라서 켈빈의 무조건적 선택은 성경과 다르다고 보는 것이지요. 우리가 같은 성경 말씀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이유는 말씀의 내용이 여러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신학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며 역사적, 문화적 배경의 이해가 다르기 때문일 수 있고 성경을 보는 사람의 영적 성숙도가 차이가 있기 때문이지 성경이 명확하지 않아서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양한 주의 주장을 배척하기보다는 연구하여 폭넓은 지식으로 성경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주시면 더 좋은 영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